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멘. 어느새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6년의 두 달을 누가 훔쳐가 버렸는지 꼭 도둑 맞은 듯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하고 애쓰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생기를 가득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느라고 바빠서 못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한창입니다. 필리버스터, 좀 생소한 말이죠. 우리말로는 무제한 토론 제도입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른바 테러 방지법을 직권상정해서 원래는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치고 법사위원회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통하니까 국회의장에게 강요해서 본회의장에 바로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했고 오늘 벌써 엿새째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발언이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토론 신청자가 토론을 시작하면 시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발언을 하는 동안 1분 이상 쉬어서도 안 되고 화장실에 가서도 안 됩니다. 물론 밥도 못 먹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짧게는 1시간 30분 정도, 길게는 혼자서 10시간 이상을 발언하는 것도 봤습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11시간 39분을 그 자리에 서서 꼼짝하지 않고 발언을 해서 현재까지는 최장시간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요 15분 내지 20분 정도 설교를 위해서 최소한 서너 시간 이상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마치고 나면 온몸에 진이 다 빠지는 느낌인데 어떻게 10시간 이상 꼼짝 않고 서서 그것도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힘든 일일 겁니다. 외국에는 이런 예가 자주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1964년 4월 21일 임시국회 때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원고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양반은 원고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나와가지고 5시간 19분 동안을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동료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당시에 무제한 토론 덕분에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되어 버렸습니다. 회기가 마감되면 올라왔던 안건은 자동 폐기되니까 체포 동의안 처리도 무산이 됐죠. 길게 말하기 위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엉뚱한 내용으로 채운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이런 필리버스터를 하면 성경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나간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래요. 아니면은 소설책을 읽든가 그렇게 하는데 이 양반은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 사람이 체포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5시간 19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조곤조곤 논리정연하게 연설을 했다는 것,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1969년에는요 박정희가 3선 개헌을 하려고 하니까 원래 대통령 2번밖에 못하는데 지금부터 법을 바꿔가지고 헌법을 바꿔가지고 3번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개헌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반대해서 당시에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당 의원들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박정희 정권은 1973년에 이 법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그 당시 분위기가 한나라당, 새누리당 사람들이 우리 선거에서 졌다, 우리 야당 될지도 모른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거든요. 그래서 법을 바꿔버렸는데 이 필리버스터 법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가지고. 자, 어쨌든 도대체 이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기를 쓰면서 밤낮 없이 저지하려고 애쓰는 것이겠습니까? 늘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이름은 참 좋습니다. 테러 방지법, 테러를 방지하자 하는 그런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내놓는 법들, 이른바 경제 활성화법, 말만 들으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법인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이 법은 재벌 배불려주기 법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이렇게 들어보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자, 그래서 우리 경제를 살리자, 뭐 그런 법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의료, 민영화 등의 기반을 조성하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는 법입니다. 또 노동개혁법, 이렇게 하면 뭔가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법인 것 같지만 사실은 경영자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입니다. 테러 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안의 이름만 들으면 테러를 막자는 법인 것 같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법은 국민사찰법입니다. 국민감시법입니다. 지금은 국가기관이 우리 국민들의 통화 기록이나 통화 내용 등 이런 사생활 정보를 확보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자, 저 사람이 좀 의심스러우니까 범죄자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 사람의 통화 기록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해서 법원에다 신청을 하면 판사가 영장을 내줍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사람의 정보를 얻어올 수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이른바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영장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국가정보원이 저 사람 의심스러워하고 콱 찍으면 그 사람의 사생활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법이 바로 테러 방지법입니다. 여기 보면 테러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테러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가 판단합니까? 아무런 물증도 없이 그냥 의심만 하면 테러 용의자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여당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으니까 야당 의원들이 쉴 새 없이 밤이고 낮이고 계속 그렇게 반대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저거는 국민을 향한 테러다 그랬거든요. 그걸 테러라고 단정을 하면 그거를 주도하거나 그거를 모의하거나 계획하거나 하는 사람은 테러 용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하는 것, 저거 테러분자들이 송행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거나 테러로 규정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미운 사람들을 테러 위험 인물로 지정해서 사생활을 뒤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뭘 그런 걸 걱정하느냐. 그랬더니 그 밑에다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당신 죄 안 짓고 산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당신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거 누가 아무나 막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그 기분 좋으냐? 아니죠. 테러 막자는데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 없어서 못 막습니까? 지금 있는 법만으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 국가정보원 종사자가 3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30만 명. 우리나라 군인이 60만인데 그 반이 정보기관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치킨집 숫자를 다 합치면 3만 6천 개, 편의점 수 2만 5천 개, 교회 수 3만 8천 개, 국정원 직원 수는 37만 명. 정말 어마어마하다. 전국의 치킨집, 편의점, 교회에 동시에 한 명씩 배당한다고 해도
약 27만 명이나 남는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직입니다. 그 사람들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법이 없어서 일을 안 합니까? 국정원이 1년에 쓰는 돈이 얼마가 되는지 짐작도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몇 조 정도는 최소한 될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돈을 어디에다가 누가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룡 같은 조직이 국정원인데 거기에다가 더 힘을 실어주자는 거예요. 그게 테러 방지법입니다. 성경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들. 당신들 참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 참 슬기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종으로 부려도 잠잠하고, 누가 잡아먹어도 조용하고, 누가 골리거나 얕보아도 끽소리하지 못하고, 누가 뺨을 때려도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슬기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바울이 명색이 목회자인데 목회자로서 이런 행위가 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비꼰 겁니다. 이 멍청한 사람들아 하고 소리 지를 것을 돌려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나를 종으로 부리려고 할 때,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누가 나를 골리거나 얕보거나 할 때, 또는 누가 나의 뺨을 때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5장 39절.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로 들리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멍청이처럼 당하면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대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대의를 위해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더 큰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개인적인 일에 시비 걸고 하다가는 큰 일을 못하니까 뺨 한 대 치거든 그냥 가만히 무시해라. 때로는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악의 세력을 거꾸로뜨리기 위해 더 큰 계획을 세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비꼰 것도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종들의 해방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약자들과 병자들의 회복을 추진하신 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억눌린 사람들의 탈출을 종용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맞고 살라고요? 남들의 종이 되어 살라고요? 지배를 받고 살라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97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조선의 백성들은 일제의 항거에서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데모하지 마라. 우리한테 도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옳은 처사였습니까?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권리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멍청하게 맞고 앉아있는 사람, 멍청하게 남의 종이 되어도, 멍청하게 무시를 당해도, 멍청하게 차별 대우를 당해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리를 지키고 찾는 데 있는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